이렇게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건데 참 요즘 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5월을 무슨 여왕이라고 그래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죠? 12달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3월, 4월은 대지에 훈풍이 돌고 그래서 꽃과 나무들이 이제 움을 틔우고 이제 대지가 깨어나는 그런 때라고 하면 5월달은 마치 청소년들이 이제 부쩍부쩍 클 준비를 하는 그때가 청소년기 것처럼 사계절 중에 지금이 딱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자식을 보면은요,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생명이 충만해요. 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뜻 얼른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은 어떤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은 거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 그건 뭘까?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생명은 과연 어떤 생명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푸시케, 조회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푸시케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에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육신의 목숨. 조회는 뭐냐?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풍성하게도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뜻도 됩니까? 그 생명이 아주 양이 적어서 쪼그라들고 메마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이제 육신의 생명을 놓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아이들은 젊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생명이 노인들보다 더 풍성할까요? 더 작을까요? 아이들에게 생명력이 더 풍성하겠죠. 그 아이들은 그 생명력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들은 일단 활기차요. 그리고 기운이 넘칩니다. 아이들은 매사에 즐거워해요. 그리고 매사에 소망을 가져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 생명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면 영적인 생명이 풍성한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참 감사한 거는요, 젊다고 영적인 생명력도 노인의 것보다 더 풍성한 건 아니에요. 늙었다고 해서 영적인 생명도 육신적인 생명처럼 젊은이들보다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가 생기면요
더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력은 젊은이들처럼 풍성한 건가 아니면 빈약한 생명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풍성케 한다고 하는 말씀은 페리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요, 넘치도록 하다, 또 남아 돌 만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케 한다는 말은 흘러 넘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생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생명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요. 나는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는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런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거는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즉,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 대화가 돼요. 또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위로와 가장 안전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돼요. 영적 생명을 갖는다, 풍성한 생명을 갖는다, 그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둘째로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환경을 넘어서는 내면의 단단함, 굳건함, 만족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프고 힘들고 또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상황은 똑같아도 저 계단을 내려갈 때 가슴이 쫙 펴지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배를 든든히 채운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단단함이 있어요.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단단함, 그 힘, 그게 생명의 풍성함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편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만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수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은 가진 것이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어져서 내가 담대해지고 든든해지고 내 안에 알맹이가 생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력이 바로 이 풍성한 생명에서 나옵니다. 추우시죠? 셋째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흘러나갑니다. 살아있는 강물은 반드시 흘러요. 나에게 주님 주시는 참 생명이 있고 또 그게 풍성해지면 이 사랑이 나한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꽃을 보면 처음에 어떤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이야, 참 이쁘다. 그러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 저절로 그렇게 말이 나갑니다. 또 가서 향을 맡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손주들을 보면 처음에 반응이 어때요? 아이고, 그냥 이뻐가지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먹여주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흘러 넘쳐요. 성도에게 풍성한 생명이 넘치면 절대 티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표가 나요.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괘씸에 따라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져요.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뭐래도 잘 해주고 싶고 또 잘 먹이고 싶고 뭔가 생기면 갖다 주고 싶고 사람을 자꾸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냥 못 꾸며놔서 또 안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서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자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의미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좀 잘못되고 뭔가 가르쳐주면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서서 자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하라고, 더 잘해서 상급 받고 칭찬 받으라고. 그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사람, 또 수고하는 사람들 보면 챙겨주고 싶고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으면 좋은 말 해주고 싶고 길을 살려주고 싶고 기도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도닥여주고 손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사실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군가의 쉼터가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까짓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낫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는 거, 손해보는 거, 또 주님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면 여러분 그런 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절제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사랑은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면 그 생명이 흘러나가서 나도 살게 하고 남도 살게 하고 그 풍성한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을 아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아는 생명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숨쉬고 살아있지만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저 착하게 살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는 게 별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잘 살다가 조용히 죽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때는요, 사람을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가 죽어야 될 사명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냥 내 의도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거는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죽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 과제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면서 억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바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또 그런 사명이 즐거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명,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다 포기하고 망해버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풍성한 생명은요, 존재를 사명으로 바꿉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고기 낚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존재가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고기 낚는 어부의 존재에서 사람을 낚는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은 존재를 사명으로 바꾼다.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바꾸는 거예요. 누가요? 생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점점 커져가요. 생명이 점점 커져가면서 풍성해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처음에 회복이 돼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친밀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딱 가지가 나무에 붙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깡로부터 수액이 쭉 가지 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가지는 그 수액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지에 싹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생명이 풍성하면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누게 돼 있어요. 새가 먹든지 벌레가 먹든지 사람이 따서 먹든지 또 다른 포도나무를 키우든지 자기 안에서 썩지 않고 그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적으로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왜 살아야 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풍성한 생명이 있으면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생겨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을 박차고 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휴
오늘을 또 하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지겨워라. 예?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시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 속상해 하세요. 내일부터는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은요 육체가 약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어요. 풍성한 생명은 그 안에 더욱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늙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늙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도 인생을 잘 살고 그 풍성한 생명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왜 말씀 준비를 했냐면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방에서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이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생명 말고 예수님이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가를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그게 죽은 거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떨어져 있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떨어진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 장면입니다. 죄를 지니까 아담이 먼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원인, 그 부끄러운 수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가리워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모든 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망당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딱 붙는 사이가 됩니다. 그 딱 붙는 그 순간에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느끼실 것 같아요. 몸이 다 이제 진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 몸이 늙는구나, 늙은 몸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주를 만났어요. 네? 손주가 막 따뜻따뜻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딱 안기면 걔들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거기서 꼭 내 손주라서가 아니라 그 젊은 생명에 의해서 느끼는 그 생명의 소중함, 그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영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메말랐는지 풍성한지 몰라요. 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믿게 되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딱 붙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합니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쭉 들어와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만족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문제도 간 곳 없고 사람도 간 곳 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섬김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봉사가 있고 거기에 인생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모든 게 거기에 다 있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늘 메마르지 않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붙어있으라.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그 생명이 저절로 내 안에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는데 나는 정말 지금 살아있는 걸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고 정말 살아있는 걸까? 육신의 생명만 살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